스위스의 법학자면서 헤이그 국제재판소 판사를 역임했던 이 칼 힐티라는 사람이 있는데, 칼 힐티가 사람이 60세가 되기까지 살다 보면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유형의 인생을 살게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첫 번째 유형의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공연히 속아 살았네. 남은 기간 동안 먹고 마시며 즐겁게 살자. 첫 번째 유형의 사람 아주 적나라하게 말씀을 하시는데, 두 번째 유형의 사람은 이제 사회적으로 출세해서 존경을 받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말을 한번 들어볼까요? 속아 살았지만 나를 존경하는 사람들을 봐서라도 내 명예와 지위를 보장하기 위해서 참고 살아야 되겠다. 마지막에 그 말이 아주 인상적이네요. 참고 살아야 되겠다. 우리 주변에 보면 이런 사람 많죠? 마지막 세 번째 유형은 죽는 순간까지 젊음과 신념을 가지고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유형에 속하시나요? 쾌세라 쾌라. 남은 기간 먹고 마시며 즐겁게 살자.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실지, 아니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 나를 존중해 주는 사람들을 봐서라도 내 명예를 지켜야 되겠다. 참고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지, 죽는 순간까지 신념을 가지고 내세를 믿으며 신념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 심판날에 영생이냐 영벌이냐, 영생이냐 영벌이냐, 이걸로 이제 확실히 구분이 됩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인생을 전적으로 맡기고 살면 영생을 얻게 됩니다. 영생을.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 생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대충이 없는 거예요. 그냥 간신히 크리스찬이라는 이름만 받고 간신히 주일날 예배만 참석한다. 주일 대예배. 주일 대예배만 참석을 한다. 그리고 크리스찬이라고 한다. 성경이 뭔지는 잘 모르고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뜻을 잘 모르고 그냥 대충 산다. 이런 것은 신앙의 세계에서 용납될 수 없는 것입니다. 참된 신앙은 전심전력하며 사는 생활을 통해서 나타난다. 생활. 여러분, 이 메시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약성경 고린도 후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성경책을 이렇게 펴놓으시고 밑줄도 그시고 붉은색 펜, 여러가지 색깔의 펜도 좀 준비하시고, 이런 샤프라고 그러죠? 연필로 된 것도 준비하시고, 이게 다 용도가 달라요. 여러분들 그렇게 다양하게 그걸 가지고, 성경에 아무것도 쓰여지지 있지 않다. 물론 이제 깨끗해서 보기는 좋을지 모르겠지만은 성경을 가까이 하고 연구하는데 여러분들이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셔야 됩니다. 고린도 후서 4장 7절 말씀.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이 무엇이며 인간의 나약한 모습은 무엇인가, 이것을 한번 비교해 봐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보배를 주셨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다. 아까 7절을 읽었는데 6절에 그 말씀이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다. 그러니까 이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냥 넘어갈 게 아니라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 거기 있습니다. 뭐뭐하더라.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신앙생활 분명하게, 모든 것을 분명하게 하나하나 짚으면서 생활 속에서 우리가 믿음을 이루어 나가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 어두운 데서 빛이 비추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여러분들 이 고린도 후서 4장 말씀 한번 쭉 전체를 읽어보세요. 제가 읽어드린 것만 이렇게 기억하지 마시고, 이 고린도 후서 4장이 질그릇에 담긴 보물이라는 주제로 4장이 이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1절부터 차분히 이렇게 읽으시고, 특별히 이제 6절, 7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성경을 이제 연구를 하시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메시지, 진리의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깨달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 그런데 이 보배로운 생명을,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을 왜 질그릇 같은 우리의 육체 가운데 주셨는가?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이제 우리 인간을, 나약한 인간을 질그릇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을 질그릇 같은 우리의 육체 가운데 주셨는가? 이것을 통해서 이 능력, 어빌러티,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만 있다. 이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인간을 성장시키는 그 파워, 힘은 자기 자신 속에 있는데 사람들이 이걸 모르고 밖에서부터 이걸 찾으려고 하는데, 밖으로부터 변화가 찾아오기를 기대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이 위대한 보배는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위대한 인생, 위대한 삶을 살 수 있는 그 힘은 무엇인가? 첫 번째로는 위대한 삶을 살 수 있는 근본적인 힘은 꿈이다라는 것입니다. 꿈. 우리가 성경 보면은 자신의 운명을 변화시킨 이 믿음의 선조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모두가 이 위대한 꿈을 꾸었다는 거예요. 위대한 꿈을 가지고 있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아브라함 같은 경우를 보면은 유명한 성경 구절이 있죠.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주 위대한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80세 나이에 자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위대한 꿈을 쫓은 결과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으로 이끌어낸 위대한 지도자가 됐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떤 꿈을 갖고 계십니까? 어떤 생각, 어떤 꿈을 마음에 품고 계십니까? 이 꿈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을 창조적으로 변화시키는데, 꿈이 없으면은 죽은 사람이나 마찬가지죠. 자, 이 사람을 창조적으로 변화시키는 이 꿈을 어떻게 얻을 수가 있는가? 이 꿈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얻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그러니까 나이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 모세는 80세 이 메시지를 들었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 메시지 들으시는 분 중에 80세 넘으신 분은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되게 나이가 많다고 해봤자 50대에서 60대일 텐데 80세 넘지 않았잖아요. 80세가 된 모세, 아브라함 같은 경우도 100세의 이제 아들을 낳는 그런 꿈을 이루었는데, 비전을 나이가 많으냐 나이가 어리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났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났느냐. 그러니까 꿈은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얻어진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고 죄를 용서받으면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의 꿈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꿈이 우리의 심령 속에서 불처럼 확확 타오르게 됩니다. 꿈은 성령 충만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입니다. 그 구약의 유명한 성경 구절이 있어요. 여러분 이거 찾으셔가지고 밑줄도 그으셔야 됩니다. 암송 구절인데 요엘서 2장 28절. 여러분들 이 요엘서를 한 번에 쫙 찾을 정도면은 뭐 엄청난 성경에 대해서 엄청나게 관심이 많으신 건데 금방 찾기 어렵죠. 이게 어디 있나, 성경이 어디 있나.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최근에 나온 성경책은 이제 웬만한 거는 다 그 인덱스가 옆에 있어가지고 성경 그 옆면에 이렇게 반달 모양으로 해가지고 그 써 있죠. 그게 예전에 70년대, 80년대에는 이제 그런 게 많이 없어서 이렇게 하나하나 사람이 이렇게 손으로 붙이기도 했어요. 제가 예전에 그런 성경을 써본 경험도 있는데, 요즘에 나오는 건 다 이렇게 반달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제 몇 번 찾아보면 이게 대충 앞에 있는지 중간에 있는지 뒤에 있는지 이 정도는 아셔야 돼. 기본적으로 요엘서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건 이제 맨 앞이니까 구약에, 시편은 이제 중앙 정도에 있고, 이 선지서 같은 경우 이제 뒷부분이잖아요. 대략 그걸 보고 앞이냐 중간이냐 뒤냐를 보고 그 인덱스도 찾을 수 있어야지 처음부터 그냥 쭉 그거를 찾으면은 시간도 걸리고 적응하기가 어려운데, 요엘서 찾으세요. 2장 28절.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의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위대한 꿈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고 교회에서 직분 받으신 분들도 신년 되면은 이제 운수를 뭐 본다고 그래서 점쟁이 찾아가는 분도 계시는데, 점쟁이를 통해서 꿈을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위대한 꿈을 얻을 수 있다. 이걸 여러분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불타오른 꿈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면 할수록 더욱더 밝아진다. 더욱더 환해진다. 그리고 힘차게 타오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과 말씀을 통해서 꿈을 잉태한 다음에 그 꿈을 바라보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변화와 체험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꿈을 보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큰 변화를 체험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전에 60년대 70년대 그쯤에는 부흥회가 많았어요. 부흥회. 그래서 부흥 강사들이 오게 되면 이제 뭐 할렐루야 그러면 이제 다 같이 또 할렐루야 따라서 하기도 하고 뭐 아멘 따라서 하기도 하고 막 그랬었는데, 요즘은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못해요. 이제 유치하다고 생각하는지. 하여튼, 믿음이 좀 분명해야 되는데, 흐리멍텅한 그런 생각과 믿음을 가지신 분들은 안 됩니다. 자, 두 번째로 위대한 인생을 살 수 있는 그 근원적인 힘은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이제 꿈이었는데, 두 번째는 믿음입니다. 첫 번째는 꿈, 두 번째는 믿음. 말씀 노트 같은 것도 하나 준비하셔가지고 이렇게 중요한 걸 이렇게 써가면서, 그러니까 한 페이지 하나 정도 쓸 정도로, 메시지 하나 쓸 정도로,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것만 이렇게 쓰면은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나중에 이제 시간 내서 다시 한번 읽기도 하고, 자기 생각 같은 것도 적어 놓고, 그러면 그게 하나의 자기의 소중한 보물이 되는 건데, 그냥 듣고 지나가면 잊어버리죠. 한 2, 3분만 지나면 무슨 말씀 하셨나요? 그냥 못 잊어버리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은 이 운명과 환경을 변화시키는 데 있어서 이 믿음보다 더 위대한 힘은 없구나. 이걸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은 이제 믿음의 조상이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이제 100세가 돼서 100세가 돼서 이제 자기 몸과 자기 아내였던 그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서 그 결과 마침내 아내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얻었다는 거예요. 아들을 얻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일반 상식하고 다른 게 전혀 일반 상식하고 다른 게 굉장히 많습니다. 동정녀 탄생. 그러니까 처녀가 잉태해서 뭐 아들을 낳았다라든가, 또 아브라함이 100세가 돼서 이제 또 아들을 낳았다. 이처럼 우리가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이 기적의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무에서 유를 창출하시는 기적의 하나님을 믿을 때 환경을 변화시키는 믿음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믿음의 역사를 체험하기 위해서는 선행되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기도라는 거죠. 기도. 그러니까 이제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되시고 이 기독교에 대해서 친숙하지 못하신 분, 그러니까 요즘은 이제 많이 달라졌는데, 예전에는 이제 장의자라고 해서 길게 된 의자 이렇게 앉잖아요. 교회 처음에 가면은 그런 장의자에 앉아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1시간 이상을 그냥 침묵 모드로 해가지고서 예배에 참석해야 되는데, 이게 참 적응하기가 어려운 분들이 참 많다고 그럽니다.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핵심이 뭐냐면은 말씀과 기도예요. 말씀과 기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이 마음속에 평안이 생기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확신할 때까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된다. 그렇게 될 때 믿음이 생명력을 갖게 됩니다. 자, 위대한 인생을 살 수 있는 세 번째 힘은 사랑입니다. 온전한 사랑을 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자기 자신을 먼저 사랑해야 됩니다.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버림받아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여서 우리 자신은 참으로 귀한 존재구나, 또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구나, 이런 자각을 하는 것이 올바른 자기 사랑입니다. 이런 사실을 깨닫게 되면은,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는 중에 깨닫게 되면 나 자신과 또 내가 속한 가정, 사회,
이웃을 행복하게 만드는 능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위대한 삶을 살게 하는 힘이 밖에 있지 않고 안에 있구나, 이 사실을 이제 알게 됐는데, 우리가 이걸 자각하고 우리 안에 있는 꿈과 믿음과 사랑을 성령과 말씀을 통해서 성장시켜 나가야 돼. 그랬을 때 우리가 승리의 인생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귀한 메시지 들으신 여러분들, 꿈과 믿음과 사랑을 통해서 위대한 인생을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